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9월 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8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화 아닌 실제 매트릭스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화 아닌 실제 매트릭스 탈출. 매트릭스라고 하는 말은 자궁, 어머니의 자궁, 모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가상현실, 사이버 공간이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율성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을 전부 한 창고 같은 곳에다가 눕혀놓고 그 인간들에게 이제 전기줄 같은 케이블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가상현실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실제로는 자기 몸이 누워있으면서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자기가 느끼는 것은 그 가상세계를 현실로 깨달으면서 현실로 느끼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 갇히지 않은 소수의 인간들이 이 사이버 공간, 매트릭스라는 사이버 공간에 갇혀서 있는 진짜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율성을 가진 로봇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헤드셋 있잖아요. 물안경 같이 생긴 헤드셋을 쓰면 그 물안경의 유리 부분이 스크린이 돼가지고 그 스크린에 비치는 이 화면 속에서 실제로 나는 그게 3D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나 스스로가 그 스크린에 비치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조그마한 비행기를 탄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의자까지 흔들리니까 이거는 3D가 아니라 4D죠. 4차원. 그래서 자그마한 글라이더를 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그랜드 캐년의 그 깎아지른 절벽에 부딪힐 듯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비행기가 싹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피해갑니다. 또 아니면 또 수직으로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그랜드 캐년 물속으로 쳐박힐 것처럼 내려가는데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물을 차면서 싹 또 올라갑니다. 아주 스릴이 만점이에요. 바로 그랜드 캐년의 절벽이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근접 비행을 하면서 계곡 사이를 날아다닌다든지 하면서 이건 진짜 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랜드 캐년을 비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virtual reality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 virtual이라는 얘기는 거의 현실과 같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현실감을 갖게 하는, 그러나 현실은 아닌 가상세계, 현실감을 갖게 하는 가짜로 만든 환경이다. 그래서 virtual, 뭐뭐과 같은,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즘 들어서 말하는 가상현실의 얘기를 이미 태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도록 하나님 사이즈로 공백이 있게 만들어진, 하나님 들어와 계셔야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없는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든 환경이 다 가상현실입니다.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현실로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나의 현실이 돈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가상현실 체험관에 들어가서 그랜드 캐년 절벽을 향하여 날아가서 꼭 이렇게 날아가다는 절벽에 부딪혀서 폭발하고 말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 으악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눈과 내 머리는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헤드세트라 그래요. 그 안경 쓰고 이러는 거를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헤드세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면 그 현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느끼는 내 느낌이 현실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현실에 대한 가짜 환경에 대한 현실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경을 앞에 쓰고 물안경 같은 안경을 쓰고 실제로 절벽이 없는데 절벽에 부딪힐 것 같이 혼자 느끼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상태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나는 죽을 거라고 소리를 확 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몸에 병이 난다든지 원수들과 대적들에 휩싸여서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는 느끼기를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느껴서 소리를 꽉 지르는데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루어져 있는 이 가상현실감을 극복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를 억누르고 나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게 하는 이런 가상현실로부터 탈출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 의해서 패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방패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방패요 이렇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이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다, 나의 방패다,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 구원의 뿔도 공격과 승리를 위한 뿔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뿔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이 시는
대적들이 끝없이 있어 왔던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들에 휩싸여 살고 있었던 자기 삶의 위기로 점철되었던 모든 시점에서 자기가 승리를 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속에서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보여지고 있는 패턴을 따른 다윗의 마음의 활동,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위기를 맞았을 때 다윗이 첫 번째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위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 생각에는 적들이 나를 쳐들어오거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환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버렸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돈이 없다는 상황을 문제 삼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얽매였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다, 불의의 창수다, 수월의 줄이다, 사망의 올무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상황적으로 주어져 있는 위기에 묶여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원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하도 위급하다 보니까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묶여버렸다라는 것을 문제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내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 몸에 생긴 병 때문에 마음이 그 병에 묶여버린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에 생긴 병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 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그 마음이 다윗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될 곳은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그 안에 머물 바위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고 근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그 문제의 마음이 묶여버렸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접근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환경, 그 환경에 사망의 줄이 묶듯이 내 마음이 묶여버린 그 상태를 문제 삼아서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마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묶인 그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가지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그 문제들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또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드릴 때의 확률로서 이루어지는 정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정화수 떠놓고 비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섭리가 임한 것이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다윗같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사망의 줄이 되어서 내 마음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묶이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음만큼은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내가 머무를 곳이 산성 아니에요? 내가 항상 그곳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될 바위 아닙니까? 근데 빠져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데 아주 기이하고 요란 뻑적지근하고 너무너무 강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산들의 터가 요동함,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합니다.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붙었도다. 응? 그리고 또 10절에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쭉 내려가서 계속 기이한데 쭉 내려가서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알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것이.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있을 때 그 빼앗겨져 있는 마음을 뺏어오는 길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강렬한 상황이 일어나야 내 마음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응? 부부가 한참 부부 싸움을 하다가 창문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부부가 깜짝 놀라서 힘을 합쳐서 아들, 딸 들쳐업고 밖으로 도망가면서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생명이 무사한 것을 감사하면서 4명이 끼어안고 엉엉 울고 감사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현실이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는 내가 이 여자하고 못 살고 이 남자하고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이런 여자, 이런 남자가 나한테 대댕겨 갖고 이렇게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정말 참혹한 결혼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불이 나버렸어요. 생명의 죽고 삶이 문제가 됩니다. 더 강렬한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이 갑자기 확 다른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위해서 제목을 가상현실이라는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 여러분. 현실을 사전에 찾아보면 실제하는 사건이나 상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다 내 현실이에요? 저기 인도, 아프리카,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 테러와 김정은이 바로 위에 38선 위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 사실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38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가 나의 현실은 아니야.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 넓은 나라, 중국에서 그 넓은 나라, 일본에서 그 나라 안에 사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남한 안에도 한반도 남쪽에도 사실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실들이 나의 현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능동적으로 주거나 수동적으로 내 마음을 피동적으로 빼앗기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실과 상황에 마음이 보태져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주어지는 사실, 상황인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물어봐요.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 자식들도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학교가 있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천국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이 사실이십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핵폭탄과 내 자식의 문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문제 다 사실인데 하나님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주님도 사실일 때 마음을 주는 것이 현실이고 마음을 먼저 주는 것이 우선적인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 남편 중 여러분에게는 어느 존재가 더 우선적인 현실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삽니까? 남편과 함께하는 현실을 삽니까?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이 아니면 다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가 현실감은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뺏기는 마음을 다윗은 내가 다윗이라면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남편에게 뺏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다. 하나님도 존재하는 사건이고 남편도 존재하는 사건이고 사실인데 어느 게 우선적인 나의 현실이냐 이거예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 것이 우선적인 현실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모든 판단과 내용들이 다 가상현실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적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 마음이 사망의 줄에 얽매여 버렸다. 스올의 덫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들이 둘러쌌다는 상황이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묶여있는 내 마음이 죽어버려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의 화살을 내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이하고 희한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우레소리로 등장을 하신다. 진짜 그렇게 등장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문제 삼고 올바로 깨달아서 문제를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긴 걸 문제 삼아서 빼앗겨진 마음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어야 된다. 양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리 강렬한 것이 내 마음을 뺏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더라도 더 강렬하신 힘으로 내 마음을 해방시키셔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무슨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기괴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괴하고 강렬하게 묘사한 뜻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세상 일에 빼앗겼던 내 마음을 구원해 내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부분에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게 넓은 곳에 있게 하신다.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지금 마음을 구원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은 안 변했는데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정말 시편의 백미 같은 부분이 어디냐. 29절 이하부터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맨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만 취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바위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29절부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산성 안에 머물고 있던 자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드디어 물리적으로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향하여 능동적인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은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붙잡아서 활을 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현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우린 자꾸 사실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신앙인들에게서 진짜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인 현실인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현실이고 천국이 현실일 때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 상태로 아내를 보고 남편으로 보면 적들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직장 동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이시면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을 사는 것이에요. 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알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다. 우선적인 현실이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세상에 붙잡혀 있고 빼앗겨 있다. 세상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이, 세상에 묶인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깨달으며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에 묶여 있고 건강 문제에 묶여 있고 자식 문제에 묶여 있어서 그것들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아득하게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최우선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묶여버린 내 마음이 죽게 해주세요. 그 묶여있는 상태를 다 말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돈에 묶여 있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가게에서 만난 손님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적들이 나를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면서 죽이려고 해도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적들이 둘러싸인 상황이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의 처리할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현실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고 두려워 떨면은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글라이더 타고 그랜드 캐년 절벽을 향해 날아갈 때 내가 느끼는 가짜 현실과 같은 그런 현실감 때문에 소리 지르고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에 묶여버리고 환경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모두 가상현실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사건과 사실에 묶이는 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머물 수 있도록 된 뒤에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했던 다윗처럼 이 세상 현실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발을 받쳐서 담을 뛰어넘도록 밀어주시는 힘을 통해서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의 매트릭스를 날마다 탈출하여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지의 참 현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주님에 의해 준비되어진
진짜 세계인 복지 안에 들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